네, 오늘 특세 일곱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한 젊은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정육점이었습니다. 호텔에 고기를 납품하던 그는 호텔 주방장으로부터 어느 시기가 지나자 뇌물 상납을 종용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던 이 청년은 그 뇌물 앞에 거절을 했습니다. 뇌물을 주면 손해를 보는 쪽은 고객들입니다. 그만큼 질이 나쁜 고기를 납품하게 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네? 그 호텔 주방장이 계속해서 이 청년에게 납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받지 않았습니다.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정육점 사업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냥 화면 놔두세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화면 안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현실과 타협하기 쉬운데 이 청년은 오히려 더욱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시작한 사업은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낸 가게 앞에 이렇게 크게 써놓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들은 그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의 점포는 1660개로 늘었고 그가 바로 미국 백화점 왕인 제시 페니입니다. 그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제시 페니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보다 물질을 따라, 돈을 따라 삽니다.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오늘 학생들이 오늘 여기에 왔어요. 오늘 학생 찬양인데, 오늘 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십시다. 넌 꿈이 뭐니? 그래서 뭐가 될 거니? 그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너는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으면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네? 모르세요? 모르세요? 다 알면서 그러세요. 대답하세요. 뭐라고 할까요? 최종적인 목적이. 돈을 많이 벌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비록 10대에 짧게 살았지만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 엄마 아빠가 사는 걸 보니, 또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돈이 없어 보니 엄마 아빠가 쪼들리는 인생을 사는 걸 보니 참 퍽퍽하고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결국 요즘 아이들은 무엇을 따라 사는 아이들일까요? 돈을 따라 사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자녀로 성장을 해서 어떤 자녀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믿음이 여러분 좋고 새벽까지 이렇게 잠을 깨우고 오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거기다 항상 플러스가 붙죠. 뭐라고요? 번듯한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좋은 가정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게 붙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 유언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유언의 시간에도 그렇게 여러분들 유언하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유언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유언의 시간이라면 어떤 유언을 여러분들은 남기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내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냥 속물 같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칠까요?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더라. 돈 많이 벌어야 한다. 그래야 남에게 꿀리지 않고 살 수 있단다.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 압구정동에 있는 건물은 첫째가 갖고 영등포에 있는 건물은 둘째가 가져라. 시골에 있는 땅은 딸 네가 가져라. 그리고 이 집은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하면 좋겠지만 둘째 딸이 가져라. 그리고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 이 상속세가 적게 나올 수 있는 편법을 내가 다 저기에 적어 놓았다. 이대로 하면 상속세도 많이 나오지 않는단다. 얘야, 세금을 나라에 많이 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니?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속물처럼 유언을 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요즘 유언을 남기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참 퍽퍽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보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구약성경 511쪽입니다. 구약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게 뭐겠어요? 죽음이죠.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 성경을 그대로 두죠. 거기다가 펴 놓으시고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은혜스럽겠지만 사실 뒤에 좀 더 가보면 개인적인 유언을 3가지를 더 해요. 3가지를 더 합니다. 새벽에는 살펴봤지만 새벽 예배 시간에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가지 구체적인 예언인데요. 첫 번째는 요압 장군에 대해서 이 유언을 해요.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과 함께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평생 함께한 최고의 장군이에요. 요압은. 근데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6절에서 내 솔로몬아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죽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압이 다윗을 많이 도왔습니다. 곁에서 다윗이 그 왕위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도왔지만 경쟁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두려워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은근히. 그게 요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자기 생각으로는 다윗을 도운다고 했지만 다윗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성경에 보면 오늘 5절에 보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너는 내 그 지혜대로 그를 편안히 스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즉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 요압이 자기를 도왔지만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던 이 요압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한마디로 요압은 의를 따라 산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 인생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판단한 것은 요압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 다윗을 위해서 산 것처럼 보였지만 요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의를 따라 산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라 산 인생, 그 주인의 말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
그 인생. 그래서 결국 아들 솔로몬에게 의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압은 의를 따라 산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 인생이다. 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하여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집사님 여기 위에 앞에 쪽에 계속 하우링이 생기거든요. 하우링을 좀.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저를 보시죠. 두 번째 유언은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행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선하게. 너 다윗 그 솔로몬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라. 이렇게 후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버선발로 도망을 칠 때에 다윗이 왕궁을 따라 도망을 칠 때에 그 힘든 순간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운 거예요.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위기에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도왔던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후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실리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산 사람을 후대해 주라는 것이죠. 즉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는 환경에 따라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의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8절부터 9절인데요. 8절에 나오는 8절 보시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죄가 없는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 시므이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또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 시므이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다윗이 도망을 치고 요단을 건널 때에 악독한 말로 저주하라. 네 꼴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꼴 좋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압살롬이 그 반역이 끝이 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돌아올 때에 다시 자기의 모습을 바꿔서 기쁘게 달려와 가지고 다윗에게 금은보화를 주면서 그랬겠죠. 기쁘게 반겼던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죽이고 싶었겠지만 다윗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뭔가가 남았던 것이죠. 뭔가가 분명 남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면서 죽으면서 유언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맞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수를 갚아라. 그것은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차원을 떠나서 이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므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이란 자기의 영예와 안전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를 따라 사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하게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불의하게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롯데 저 123층 555m가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계를 위해 싸우는 두 형제가 부러우십니까? 그렇게 부러우십니까? 불의하게 거짓말과 눈속임을 통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세계의 흐름 가운데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버마라고 하는 미얀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라는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53년 만에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세우겠지만 실질적인 권력자는 수지 여사입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올해 우리 나이로 72살입니다. 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생각나십니까? 이게 뭐죠? 이게 국민교육 현장. 옛날에 책은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책이 국어면 한 출판사에서 하나였어요. 요즘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르치고 싶은 대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쇠뇌를 시킨 거죠. 근데 그 앞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교육 헌장은 1968년도에 만들어져서 2003년도에 사라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국민교육 현장을 매일 봤던 것이죠. 수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교육 현장에는 참 좋은 내용도 있지만 딱 하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뭘까요? 정의입니다. 정의가 없어요. 정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권력층들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글에 정의를 심어두게 되면 국민들이 정의를 외치게 되죠. 그러면 국민들이 정의를 외치게 되면 당시의 집권층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를 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민족의 희망은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정신적 유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란 돈을 사랑하고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세상을 일컫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고민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는 대로 나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대로 사는 거면 큰 고민도 없고 혼란스럽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의를 따라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필요 없는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즉 물질은 중요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을 삶의 전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가치관을 삶의 가치관으로 동일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바쁜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새벽에 기도하고 시작해. 이거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고3이 되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부모도 똑같이 고3이니까 정말 몇 달 동안 내가 눈 감아 줄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 천만의 말씀. 그 몇 개월 동안에 신앙, 그나마 조금 있었던 그 신앙 털털 다 털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동떨어진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통찰력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마태복음 6장 24절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물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그리고 염려 속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고 사느냐, 거기에 관한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짧은 시간에 좀 더 우리의 삶에 피부적으로 좀 와닿기 위해서 내용을 다 생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적용만 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이라면 모든 게 다 통하고 물질이라면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이것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돈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또 우리 부모 또한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부모로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주입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살아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라.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무엇이 될래? 뭐가 되겠죠?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저는 검사가 될 거예요. 저는 정치가가 될 거예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넌 뭘 위해 살래? 그래서 뭐 할래? 최종적으로 볼 때 저 돈 많이 벌래요. 이런 대답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래요. 비록 10대에 14살, 15살, 16살, 17살, 18살, 19살, 비록 10대지만 그냥 장난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빛이 총명하고, 그리고 확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래요. 이런 말이 나와야 진짜 교육이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때 진정한 신앙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오면서 이 황금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물질